007 영화 여기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죠? 예. 아마 제가 봤을 때 007 영화를 모르는 친구는 저기 뒤에 우리 예린이와 여기 앞에 주영이만 모르죠? 그렇죠? 알아요? 007 알아요? 어떻게 알지 007을? 오, 너 007 안단 말이야? 너도 그러면 좀 먹었네 나이가? 아, 난 너 모르는 줄 알았어. 나 되게 젊게 봤는데 미안해 주영아. 그럼 다 안 해요 007요. 예. 그래도 007 혹시 모르면 킹스맨 아니면 또 뭐야 미션 임파서블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 영화 다 보셨죠? 아무것도 있어요? 예, 예. 뭐 킹스맨 보지 마세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보지 마시고. 어쨌든 이 영화가 공통적인 게 있나요? 뭐냐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첨단 무기들을 다 잡다는데요. 이게 무기가 될 수 있고 이것도 무기가 될 수가 있고 뭐 다 무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뭐 하면 터지고 뭐 하면 터지고 막 별의별 무기를 막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이 영화의 진짜 공통적인 것 중에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동차가 어마무시한 자동차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아. 망가져. 아까워 죽겠어. 걔는 뭔데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차는 그냥 차도 아니에요. 세상에 뭐 총을 쏴도 이건 끄떡도 없어. 때는 하늘을 날라. 말도 안 되는 차들이에요. 예. 그렇죠? 기억하시죠? 뭐 여러 가지 막 시리즈물이 막 생각이 나시죠? 예. 그리고 이들 보면 여권도 여러 개야. 아무 나라나 막 가도 돼요. 자기 막 신분 다 위장해서 가도 되고, 심지어는요 어떤 미션 임파서블 얼굴 바꾸잖아. 3D 프린팅에 얼굴 바꾸잖아요, 막. 그렇죠? 예. 가만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예. 왜 그런데 그들에게 이러한 특권이 주어졌을까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예. 그 주어진 특권은요 사적인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특권은 사명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안위와 이익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유대 민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증표로 할례를 허락하셨고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 우리 아마 지난번에도 아마 이 수요 예배 때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의 빛을 전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제가 아마 성장반 교육하면서 이 사명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을 거예요. 정체성과 그 사명. 이들은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절대 셋계열은 가인교열에게 섞이면 안 되고 정복을 해야 돼요. 오히려 이 정복한다는 의미가 막 쳐서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뭐 어떤 의미냐, 방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요,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이거 좀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힘드네요. 예. 많이 안 춥죠? 지금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안 추운데, 예, 저 굉장히 힘들어서, 예, 죄송합니다. 뚱뚱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예, 여기 말씀 집중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특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으로는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수단으로만 여겼어요. 이 특권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런 부분을 많이 봅니까? 특히 이제 신학시대 와가지고. 그렇죠?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특권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볼 수가 있잖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과시합니다. 난 이렇습니다. 나는 맨날 하루에 3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망각하면 특권은 사유화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특권이 뭐가 돼요? 사유화된다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영적 부패로 인해 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서서히 가라앉고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이거를 특권이라고 착각하고 여겨서 이 특권이죠. 특권을 사유화해서 이 유대 민족과 같이 사유화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부패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저 또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들만 그런가요? 예. 성도도 똑같습니다. 목사성은 다 그 직분 다 상관없이 우리는요 다 그리스도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 자녀의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특권, 그 사명, 그 사명 망각하면서 그 특권을 사유할 때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설교들 넘쳐나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니들이 하는 그 말 듣고 싶지가 않아. 나는 너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보고 싶어. 근데 네 삶은 이렇게 개떡 같아. 근데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해.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너무 근데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사명과 그 특권을요 너무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이 망각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에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로마 그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직간접적으로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성경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맡았다는 의미는 믿다, 신뢰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신뢰하며 말씀을 맡겼다는 의미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피조물이 뭐라고 이걸 신뢰해서 맡겼다고 이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이 말씀을 의탁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참 문제가 생긴 게 뭐라고요? 이 특권받은 유대인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위탁받은 특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위탁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제한된 기간 동안만 허락된 거지 여러분들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착각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행하냐? 위탁받은 사명을 망각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뭐였냐?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면서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돼? 결국은요 이방인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불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 찔려요. 저 너무 많이 찔리거든요. 예. 계속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좀 보여달라고. 네 삶을 통해서 말하지 말고 말 좀 그만하고 너의 삶 속에서 예수를 좀 보여주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얘기한 적 있잖아요. 청년 때 참 어리숙했지. 어떤 권사님, 교회 권사님 그분도 참 거시기에 꼬드겨 가지고 여기 야탑 이쪽에서 그 있잖아 다단계 죽었다 깨어나던 네트워크래 이것들이 죽었다 깨어난 네트워크래요. 다단계인데 순진하죠. 네트워크래. 그거 듣고 앉아 있는 제가 그래서 핸드폰을 합니다.
1인 기업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줘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한 명 이렇게 딱 고객을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은 거기 고객을 통해서 네가 더 이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정말 이제 그러면서 항상 하는 멘트가 뭔지 아세요? 야, 목사님과 장로님도 하고 계셔. 썩을 인간들이 아주 그냥 꼭 이것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과 장로님도 하고 계셔. 아, 그렇구나. 저같이 순진한 사람, 저 되게 순진해요. 그리고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한 명한테 야, 있잖아, 네트워크인데 하면서 영어로 한번 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와, 이 말이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얼마나 사람이 부끄러워지던지. 너 예수 믿는다며.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 왜 생활은 그렇죠? 왜 말과 행동은 그 모양 굿꼴일까 우리는요? 이게 너무나 찔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찔리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안 보이는데 왜 내 자녀가 주님께로 자꾸 안 돌아오나요? 왜 내 부모가 자꾸 주님께로 안 돌아오나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들이 돌아오냐고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요. 자, 목사에서 반성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걸걸하거든요. 예, 굉장히 거친 사람입니다. 예, 지금 뚱뚱해가지고 지금 얄쌍하다 이쁘다고 얘기도 안 해요. 옛날에 제가 이쁘지만은 저 되게 걸걸한 사람이 남자였어, 쌍남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해. 아, 자존심 상하지 마. 그런데 전 되게 걸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남자끼리 같이 뭉쳐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예, 남자가 막 여자애들이랑 꽁냥꽁냥 되게 싫어했던 사람 중에 남자 새끼야 저기 뭐 하는 거 이런 사람 어느 정도 뭔지 이해 가시죠? 예, 운동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자꾸 저를 운동 되게 못하는 사람처럼 보는데 저 운동 되게 잘해요. 어쨌든 예, 그렇게 자꾸 우리가 보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 분명히 이방인들은요 어땠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어땠어요?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과 특권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로마서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럼 더 이상 인류의 희망이 없는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우리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서요 시작. 자, 이 말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아니함 때문에, 그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폐기 처분해야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폐기 처분해야 되겠냐 이 얘기예요. 그때 4절에 뭐라고 그냥 강력하게 딱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고 강력하게 하면서 못을 딱 박아버려요. 그러면서 그 내용,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까지요. 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사도 바울이 참 이 글을 참 잘 쓰는 사람, 참 대조를 시켜가지고 예, 이게 얘기하면서 강조를 시키는데, 여러분 사람은 거짓되다. 즉 특권만 좋아하고 사명 망각하며 자기 유익만 따라 사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참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내용 이어지는 내용이요 시편 51편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시작.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되게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 참 우리 이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어지는 시편 51편을 이용하는 건데 이 내용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써 내려갔던 기도문이에요, 이게. 죄를 덮으려는 이 어떤 다윗의 불성실함을 이기시고 주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이 드러난다는 표현들이에요, 이게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편 51편 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보니까 한번 51편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있습니다. 시작. 자, 그건 뭐냐면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10절 한번 옮겨주시겠어요? 10절 시작. 뭐라고 합니까? 나를 정결케 하시며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11절. 예, 성령을 거두어 자신을 내쫓지 말라고 기도하면서요. 12절. 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시고 13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요. 이해되십니까? 이 고백은 나의 불성실함은 절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자신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내용을 자만 보면요, 이 5절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우리 로마서 3장 5절 내용 시작. 이 말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자꾸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궤변이 참 정말 어이가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진노를 내신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왜요? 사명 감당을 못해서요. 그러면 징계를 내리면 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뭐냐면요, 자신들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함이 오히려 더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가 아닌 상을 받아야 한다는 궤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 사회가 정말 정의롭고 빛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죄를 엄청 짓는 거야. 그러면은 순간 모든 경찰관이 와서 나 다 잡아가지고 그냥 감옥에 쳐넣는 거야. 그래서 난 주장하는 거야. 날 감옥에 쳐넣으면 안 돼. 내가 나쁜 짓을 한 이유는 이 사회가 이렇게 정의롭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반대로 행동한 거야. 요 꼴이거든요, 이게. 이게 무슨 궤변이냐고,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요. 옛날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나갈 때 너무나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어느 날 그 기간이 딱 떨어지면 이제 성령의 그 은혜빨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가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갑자기 이게 은혜가 떨어지고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얘가 다시 죄를 지어야 돼. 그러면서 왜요? 죄를 지으면 다시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눈물로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그건 비슷한 거예요. 웃기죠? 저도 이거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6절 뭐라고 합니까? 6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라. 뭐라고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결코 아니.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거부를 하면서 바라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반문을 제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첫 번째 뭐냐면요, 6절 뭐냐면요, 만약 이런 궤변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후반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 악행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도모할 만큼 어떤 여지를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해되시죠? 바울이요, 율법은 무시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비방했던 사람들은 바울 또한 이런 궤변과 논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무시를 했던 모양이에요. 8절 보니까요. 또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 유대인들이 이들을 이렇게 궤변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궤변을 하나님 앞에 모두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자의 궤변으로 빠진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명에 맞게 주어지는 특권 앞에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저같이 목사 사람이 참 많은 실수를 한 것 중에 뭐냐면요, 워낙 성도님들이 많이들 높여주시고 잘 대해주니까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당신들보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의 사명을 자꾸 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에요? 궤변을 자꾸 퍼뜨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권 앞에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특권이 누굴 건데요? 나의 사유와 나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바로 자녀된 권세.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특권이 있을수록 저와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명에 집중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특권은요, 언제나 사명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명 제대로 갖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가진 분은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걸 완수하려고 했어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다 붙잡힌다고. 왜 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거 알면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 앞에 붙잡히고 뭐합니까? 거기서 계속 증거합니다. 공회에서도 계속 증거합니다. 그렇죠. 그 증거 가운데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의 종으로서 그 사명이 함께 가고 있는 걸, 그러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런데 만약 그가 그 특권과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 사명 때문에 그는요, 가이사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로 보내신다고 했거든요. 그 사명을 가지고요. 그가 굳이 로마 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거기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믿으면서 그쪽으로 뻗어 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비록 어려움을 처할지라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날 약간 이런 표현들이 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목숨을 건다라는 표현이요, 전 너무 속이 상해요. 이 땅 가운데 자꾸 살아가서 우리가 그냥 너무 그냥 자연스레 젖다 보니까 우리 맨날 말로는 천국을 소망하며 저 천국을 품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실상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건다라는 표현이 부담감으로만 다가오고 거북스럽게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예수를 믿는 모두가 항상 고백해야 될 표현이 좀 있습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소리가? 아까보다는. 예?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007 제임스 본드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특권과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에서 나오는 그 누구예요? 이든이라 표현하기가 그렇다. 잘생긴 배우 이름이 생각 안 났다. 탐 크루즈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하나요? 목숨 걸잖아요. 이 표현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맞는데 여러분, 특권과 사명을 가진 분들은요, 목숨 거셔야 됩니다. 아멘. 주를 의지하시면서 목숨 거셔야 됩니다. 비록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가 좀 희생해도 목숨 거시면서 나가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권이 있다고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해서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 꼭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가 얻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하면 우리는 얻은 생명이에요. 특권인 동시에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특권과 사명은 함께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나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잘 돌이켜 보시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나의 특권과 사명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더욱더 이 특권과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하나님 특권과 사명을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특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이 특권은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이 특권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권과 사명을 함께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특권 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